아멘, 아멘. 여행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정말 좋은,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은 어떤 여행이셨습니까? 멋진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죠. 어떤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일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이 힘있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찬양대 가사로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과 함께 사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해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종종은 이런 경우도 만나죠. 생활의 리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지쳐서 이불을 걷어낼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한 걸음을 전진할 때마다 두 걸음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관계는 자꾸만 꼬여만 가지요. 문제가 백만대군처럼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역부족인 것 같아요. 가장 열심히 하는 말이 못해라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자꾸만 실망이 앞섭니다. 혼자 남았다고 하는 외로움이 엄습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뭐라고 말하나요? 영적 침체, 그렇게 말하죠. 더 쉽게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다고 하면 슬럼프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보통 이런 경우에 빠지면 경기력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언급하곤 하지요. 슬럼프라는 말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쿵 하고 떨어지다, 그런 뜻을 가졌더라고요. 푹 쓰러지다, 쇠퇴하다, 그런 번역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주 효과적으로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은신처, 숨을 곳을 찾아서 보따리를 싸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600명 정도가 가족을 끌고 그와 함께 했는데 다윗에게는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어요. 주변에 부유한 사람이 있어서 떡 몇 덩이 자선을 구했다가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부하들과 함께 칼을 차고가 그 가족들을 다 몰살해 버리려고 하기도 했죠. 겨우 화는 가라앉혔지만 그 부자의 아내가 가져온 음식 꾸러미, 그걸 안고 돌아왔을 때 저는 아마 다윗은 그 떡 한 덩이도 건포도 한 송이도 먹지 못하지 않았겠나, 한숨만 오르내리 쉬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슬럼프가 이름처럼 슬그머니 다윗에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오직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추격해 달려오는 사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결국 공포의 포로가 되어버려서 신음처럼 중얼중얼거립니다. 뭐라고 중얼거렸을까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언젠가는 틀림없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죽고 말지, 그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다윗만 그러는 것은 아니죠.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거야.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아. 걘 끝났어. 망할지도 몰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난 못해. 우리가 너무나 자주 중얼거리는 말들 아닙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슬럼프의 절벽에서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들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점령해야 할 산지가 눈앞에 있는데 해결해 넘어가 귀한 인생을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데 영적 침체에 빠져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일어서야 하는 영적 침체에 주저앉아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기죠.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판단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내렸던 결정이 무엇인지를 1절이 담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울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블레셋으로 가자. 말이 됩니까? 얼마 전에 그곳에서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생명을 건지지 않았던가요? 자신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자신이 도망가려고 하는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 그곳에 거인을 물리쳤던 사람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곳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까? 어쩌면 다윗이 신라처럼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그곳의 왕이 다른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일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기스라고 똑같은 이름을 씁니다만 21장에 등장했던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걸했던 바로 그 아기스, 그와는 다른 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옥의 아들 아기스 그렇게 기록하죠. 어쩌면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 도시국가들 중에 가드라는 나라는 자신의 왕을 아기스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자, 왕이 달라졌으니 전에 내가 무서워하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니 이제는 좀 더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땅으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땅으로 다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렇게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그는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왕년의 영웅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우상과 잡신의 땅으로 가버린 것이죠. 사탄의 초장에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곳에서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지나쳐서 5절의 말씀에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달라는 것이죠.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당신의 종이 어찌 수도에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에 그 성에 그 마을에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의 기계는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요?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불리워지는 작은 성읍 하나를 얻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은 유다 남쪽 지역은 광야 지역인데 그 지역을 성경은 네게브 그렇게 부르지요. 그 광야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에 있었던 작은 성읍이었어요. 블레셋으로 보면 외척들과 자신의 나라를 침범해 오려고 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국경 마을의 하나였습니다. 이곳에 머무른다고 하면 수도에서부터도 머니까 아기스의 간섭도 덜 받고 무엇보다 사울의 눈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 그의 생각처럼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세력, 큰 군대를 이루고 있었던 블레셋을 상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안에 숨어들어 있는 다윗, 꾀를 발휘해 잘 숨어 도망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도망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시글락에서 좀 긴 시간을 살아도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그들은 정말 안정을 찾은 것일까요? 그렇게 머리를 잘 써서 안전한 곳에 와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박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 슬럼프를 친구처럼 삼아 함께 살아가면 그의 삶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28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은 가끔씩 블레셋 왕을 위해서 이방 백성을 공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아말렉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면 괜찮지요. 그런데 이번에 블레셋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다윗보러 나와서 선봉장을 서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가 블레셋 지역으로 숨어들며 했던 말이 있죠. 이제 유다 사람들하고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어 이곳에 살겠습니다. 그러니 아기스는 그에게 네 원수하고 싸우는데 네가 나가서 좀 전쟁을 해봐 라고 하는 말,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나가 싸울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종족들과 동족들과 함께 싸움을 하겠습니까? 자기 민족과 싸우도록 꼼짝없이 끌려나갑니다. 3일을 전쟁터로 향하다가 블레셋의 다른 귀족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아기스에게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 원래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면 우리한테 훨씬 더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저 돌아가라고 하십시오. 몇 번이나 간청을 하고 또 간청을 한 덕에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집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마을이 잿더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지르고 아내와 아들, 딸들을 모조리 다 사로잡아간 것입니다. 이 참담한 상황을 목격한 병사들은 올 기력도 없도록 몸부림치며 통곡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4절의 말씀이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여자들은 죽이지 않고 모두 다 사로잡혀갔는데 그들의 앞날이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이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딸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아비가 그 마음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병사들의 슬픔은 원망이 되어져서 다윗에게 퍼부어집니다. 30장 6절의 말씀해 보니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크게 다급하여졌죠. 뭐라고 말하면서 돌을 치려고 했을까요? 아마 백성들 하나하나가 돌을 들어서 다윗을 겨누며 말했을 것입니다. 전부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다윗을 따라서 삶의 터전을 벌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의 고생을, 사울의 추격을 목숨을 걸고 감당해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물건들조차 다 빼앗겨버리자 그동안의 고생이 원망이 되어져서 다윗에게 퍼부어집니다. 다윗의 일생에 이런 위기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블레셋 지경으로 간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추격자를 따돌린 것 같아도 거기에는 영적 침체와 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살려고 간 길인데 그의 삶을 망하게 하는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만약에 내가 선택한 길이 영적인 침체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하면, 내가 일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은 내가 살 길이 아니라, 내게 쉼을 주는 길이 아니라 내가 망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문의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비교적 정확하게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렀던 시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1년 4개월만 도망자로 살았던 건 아니에요. 10년 이상이나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요. 거의 그렇게 연대를 밝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글락에서 살았던 시간에 대해서는 성경 기자가
1년 4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왜 이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다윗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록했을까? 그러고 살펴보니 다윗이 그 블레셋 지경에 있었던 16달 동안에 그는 단 한 편의 시도 짓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시편의 150편 중에 절반가량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어떤 시는 부제가 붙어 있어서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시를 지었는지도 알게 하고요. 내용을 읽어보면 쉽지 않은 어려움을 지나가며 지었다는 사실도 알아채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둘람 굴에서의 시였죠. 적에게 쫓겨서 굴 속에 몸을 피신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시를 지었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동물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한 그 성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머물러 살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쩌면 예배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그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이 무엇이었나요?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했습니다. 그나마 소유물들은 다 불타버렸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은 적에게 잡혀갑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믿고 따라주었던 형제들이 다윗을 향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돌을 들었습니다.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러려고 블레셋에 온 것은 아니죠. 슬럼프를, 영적 침체를 극복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도대체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셀락 같은 소망조차 사라져버렸을 때, 기쁨이 무슨 뜻인지 기억도 되지 않을 때, 무엇인가를 시도하기에는 너무나 피곤하고 용서하는 데는 지치고 생업은 고단하기만 하고 완고한 인간들에게 질려버렸을 때, 여러분 그런 때를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시글락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의 시글락에 숨어들곤 하더라고요. 어떤 이는 술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을 집어 먹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도박장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쾌락으로 도망가고 자포자기와 분노로 무장을 합니다. 어떤 이는 맥을 놓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다윗이 망하려고 들어간 시글락성에 다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시글락성에 숨어 들어갔더니, 블레셋 지경에 숨어 들어갔더니 살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인생은 더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찾으려고 다른 곳을 헤매어 돌아다니면 돌아서면 더 비참한 죄책감만 더해질 뿐입니다. 그렇게 도망해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 이길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닥친 지 3년 만에 경제적인 환경도 많이 바뀌어졌고 국제적인 질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심각한 것은 교회가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합니다. 살피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 모두가 내놓는 진단은 한결같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보다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절반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모임의 숫자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전에는 열심히 일하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김밥 한 줄에 그저 배고픔을 달래 참여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넉넉하게 풍성한 저녁 식사를 하고도 드라마를 볼지언정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수요 예배를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자고 소리를 높이고 말을 하고 다시 권면을 해도 누군가 가서 할 거야. 자신이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입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는 일어서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핑곗거리야 참 많지요. 몸이 고단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더 재미있는 일이 많기도 하고, 그러나 전에는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참 귀중한 것이었으며
우리가 핍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은 온갖 종류의 핑계에 힘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침체되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얼마쯤 지나면 힘을 얻게 될까요? 아닙니다.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위험해지고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들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나요? 벗어나야 합니다.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침체를 시글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의 영적 침체를 만났을 때 어떤 곳에서도 그는 기도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묻고 자신이 대답했을 뿐입니다. 사울이 죽일 것 같아. 맞아,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지? 시글락으로 도망가야지. 자기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자신이 했습니다. 전에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가요?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처음 블레셋 군대와 맞닥뜨리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를 물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에 보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맡길 테니 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 일날을 구원해라. 자, 일어서서 가자. 그랬더니 함께했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우리 형편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전쟁 무기에 넉넉하기를 합니까? 사람의 숫자가 많기를 합니까? 우리 코가 석잔인데 누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 발등에 불부터 끄는 게 먼저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 반대하니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너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너무 비천하고 일천해 보입니다. 그럴 때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적군에 비해 자신들이 너무나 약하다는 생각이 들 때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4절의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2번 물었고 하나님은 대답하셨으며 그 대답을 붙들고 일어섰을 때 그는 멋지게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을 때 어떤 분은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의 나이를 언급할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제 나이에 이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나이가 많은 것 같을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자원 정말로 쓸 때가 많지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자고요?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요?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연약한 부분에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판을 놓고 자기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가 대답한 대로 결정합니다. 슬럼프에 빠진 영적 침체에 놓여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나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반복적인 기록이 무엇이었나요?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상의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아뢰는 것, 우리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죠. 영적 침체를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신에게 묻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 기도해야 돼. 그리고 전문을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이 기도할 거야. 매번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것을 무엇라고 말하나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렇게 말하죠. 그 쳇바퀴를 30년째 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겠습니까? 연초에 이번
전반기 동안에 어떤 전도회라도 토요 새벽 예배 함께 모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순서를 적어 주십시오. 제가 어제 확인했더니 딱 한 전도회가 적었더라고요. 24번의 주일 중에 24번의 토요일 중에 딱 한 전도회가 우리가 한번 남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전도회로 모이시면 기도하자는 얘기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아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라는 얘기를 하고들 계시는 걸까요? 어렵다는 얘기는 너무나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못해라는 얘기는 이제 더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이 되뇌이지 않았었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멈추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주변에 안개가 가득할지라도 토요일 새벽쯤에는 졸린 눈을 비비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연초에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니까 기도의 자리들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놀라운 도전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못해라는 말만 하는 사람,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조언자들이 있었죠.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내가 왕이 될 거야. 다음번 왕자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격려가 되는 얘기였을까요? 아비가일은 무엇라고 말했던가요? 사무엘상 25장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아비가일도 압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심지어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의 말씀이죠.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다윗의 적이었던 사울의 말이었습니다. 사울조차도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에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압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내실 것을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다윗만 모릅니다. 그렇게 곁에서 말을 해주어도 다윗의 귀에만 들리질 않았습니다. 다윗의 귀에 들리는 것은 못한다는 부하들의 소리뿐이었고 자신을 추격해오는 사울의 군대 함성 소리뿐이었습니다. 못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의 삶을 이렇게 세워지고 격려하는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도 그 이야기들로 격려를 받지도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못해, 할 수 없어, 하지 말아야 돼, 네가 그걸 할 때야 라고 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들과는 계속해서 교제해야 될 사람이 못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제 얘기인데 한번 전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자전거를 탔었습니다. 한때로 말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다가 한번 사고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는 안팎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에 지원을 받지를 못해서 지시를 받지를 못해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교회 영어부 청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러 다녔어요. 그들이 저한테 아주 멋진 자전거 코스를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사람은 거의 자동차는 한 대도 다니지 않는 길이고요. 그곳을 이렇게 물가를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면 온 마음이 다 상쾌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출발할 땐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리막길이거든요. 정신없이 달려서 내려갔죠. 그런데 돌아오면 내리막은 오르막으로 변하더라고요. 걷기도 힘든 오르막인데 자전거에 페달을 밟아가면서 오르려니까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비틀비틀 곧 쓰러질 모습으로 그렇게 언덕을 오르는데 청년들은 얼마나 잘 타든지 그곳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으니 이 청년들에게는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르내리면서 제 곁을 맴도는 겁니다. 절대 저한테
이게 실망감을 주려고 재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려와서 다시 넘어지려고 하는 저를 붙들며 그들이 말해주었습니다. Don't give up, 목사님. 목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포기하시면 다음번에 이곳에 오면 또 포기하게 됩니다. 절대로 자전거에서 내리지 마세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 뒤에서 저하고 속도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함께 올라가는 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언덕을 내려오지 않고 자전거에서 내려오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죠. 힘에 부치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내려오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긍정적인 좋은 자는 이처럼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그런 사람을 두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다윗의 곁에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곁에도 믿음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비전들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플로렌스 채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수영 선수였어요. 1951년에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으로 건넌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36살이 되던 해, 여러분 36살이면 젊은 나이지만 운동선수들에게 36은 절대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운동선수로는 나이가 많은 축에 들었던 바로 그때 1952년 7월 4일에 LA에서 멀지 않은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헤엄을 쳐서 건너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리는 자그마치 35km입니다. 자동차로 가면야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거친 파도를 뚫고 헤엄쳐서 건너야 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쉼없이 수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코스입니다. 높은 파도를 넘어서 그는 15시간 동안 쉬지 않고 헤엄을 쳤습니다. 근육에 경련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짙은 안개가 꼈다고 해요. 의지가 약해졌습니다.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계속해서 수영할 수 없을 것 같아. 마침내 플로렌스는 건져달라고 요청을 했죠. 보트를 타고 뒤따르던 엄마가 그녀를 격려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엄마,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나는 수영 못할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아요. 결국 그는 배에 건져졌습니다. 몇 분쯤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안개가 걷힙니다. 그리고 저 곁에 바로 해안이 보이는 거예요. 해안까지는 고작 800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플로렌스는 기자회견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안이 보였더라고 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억울했을까요? 그녀는 2달 후에 다시 재도전을 합니다. 두 번째 도전을 하던 날 안개는 더 짙게 끼었고 바닷물은 이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훨씬 더 조건이 나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플로렌스는 도전장을 내밀었고 마침내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을 합니다. 기자들이 성공하고 캘리포니아 해안에 도착한 그녀에게 물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이었죠. 이날 그녀는 당시의 남자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시킨 신기록을 세우며 수영에 성공합니다.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런 생각 하나를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멀리 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멀리 보는 것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불가능하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하는 일,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모두가 다 포기할 때,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다 절망해 버릴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건너갈 수 있다. 이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 아닌가요? 맞아요.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그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준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보다 얼마나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연약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더 기도하는 사람이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보십시다. 누군가 때문에 견디지 못할 때에라도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푸십시오. 조금만 더 너그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준 힘으로만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져요.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해 보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과 제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순간이죠. 같은 은혜가 온 교회 중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 있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언제 회복할지 모르는 외척이 침입해서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선지자가 그에게 던졌던 말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은 믿음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찬양으로 이 다짐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 어떨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 올해 이 찬양을 이 표를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이 표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찬양 하나 주제 찬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새롭게 해서 힘있게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정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는 자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정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시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입어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임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못한다고 말하며 포기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이 약해서, 나이가 많아서 전에 오랫도록 했으니까 이제는 더 교회는 못합니다. 어렸으면 모르지만 머리가 다 큰 아이들이라 이제는 제가 교회 가자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제 건강이 이런데, 제 물질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 선교 못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만나는 사람 태반이 외국 사람인데 영어 잘 못해서 저 복음 못 전합니다.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새벽에 교회 못 나갑니다. 저녁에 밤운전이 힘들고 어려워서 저녁 집회에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주님, 이게 오늘의 저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삽니다. 이러면서도 옛날보다 은혜는 더 많이 주시기를 바라지요. 뜨거운 감격도 다 사라져 버렸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그저 몸만 와서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에도 저희가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했던지, 지금보다 훨씬 더 형편이 어려웠었는데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힘을 보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했던지 하나님,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주저앉아 버렸더니 아예 믿음도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침체에 주저앉아 있으면 필경은 망해버립니다. 시글나게 살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죽는 길이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하고 그저 좀 등 따숩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며 적진에 가서 둥지를 틀었던 다윗, 그곳에서는 안전하지도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없었던 곳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와야 합니다. 싸움이 있더라도, 부딪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유다이고, 그 부딪힘과 그 문제와 그 어려움 속에서 더 명료하게 빛나는, 더 분명하고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살아나야 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놓쳐버린 다윗이 얼마나 큰 낭패,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났던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코에 아직도 호흡이 따뜻한데 여전히 이렇게 숨쉬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한번 쓰여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게 해 주옵소서.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저 이것 하다 왔습니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드라마 눈에 가득 담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서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며, 세상의 물질과 우리의 삶에 더딥혀지는 것들을 향해 정신없이 헤매이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서면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말들도 입에 감추고 감당하지 못하다가 다 영혼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나라에 서버리면 내 아이는 어디에 있느냐, 내 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면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보는 눈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되는 길을 봅니다. 하나님, 그 길이 우리 가족들이 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불확실한 미래라고 말합니다. 잘 안 될 거라고 하는 다음 날을 생각하고 예상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 같으니 하나님,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법궤를 메어 성전으로 드리며 자신의 궁으로 모셔드리며 춤추며 뛰놀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예배하러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며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오 주여, 오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내 삶에 유익한 것들 담는 것에 더 익숙했던 자들이오니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하나님을 없이 여겼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생명에 남은 한 줌이라도, 아니 다 사그라져 버린 죄라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관제와 같이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다 부어질지라도 나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아가리라.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교회가 침체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도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격려하고 일어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일어서서 이 험악하고 이 참담한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힘있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글락에서 탈출해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시길 소원하옵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